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동안 이제 경험한 거는 굉장히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주님 앞에 겸손하더라고요. 겸손하고 많은 빚이 져서 어려워서 그때 이제 이렇게 뵙게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장로님 그렇게 힘드시고 그러면 내일 새벽에 예배 드리고 나서 축복기도 해드릴게. 내일 복을 축복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분이 존경할 게 하나가 뭐냐면은 이 축복이란 단어를 빼놓지 않는 분인데 그냥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해 드리고 물질, 사람, 모든 관계가 묶인 것들이 그래서 용어를 그렇게 전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용어로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나니 누구누구는 물질로 묶인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이게 또 묶였으니까 답답한 것들이 열어질지어다. 아멘. 맥힌 것들이 뚫어질지어다 하고 1년을 기도를 해줬는데 진짜로 산에 아무것도 땅 사람하고 수십 년이 돼도 힘든 그 땅이 2차선이 생기더라고요. 그 산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산에 사는 땅이 엄청나게 올라서 거기다 전원주택들을 막 짓고 해서 돈이 좀 넉넉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수 없는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해. 이분이 물질이 생기니까 예전에 그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목이 그냥 이래지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목이 두꺼워. 근데 목이 탁 잘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대상에 올라오면 11조가 들어오면 장로니까 당연히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례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헌금 많이 한들 그냥 관심이 없었어. 그러나 신앙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잖아. 하나님 주의 종이 복을 빌어서 그냥 그 많은 복이 됐으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데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랬죠. 큰 돈이 들어오면 내 주원에 들어가고 작은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돈이라 바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목에 걸는 그 액세서리 신앙인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분은 어떠한 사람인가? 강대상에서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 말씀 선포하고 그 고난은 또 내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은 해야 돼요. 핍박이 오더라도. 그러고 나서 저는 그냥 어떻게 교인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한 번도 교인들하고 싸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강대상이 늘 기도하는 거지. 나쁜 기도가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의 참된 복이 어떤 복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보면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지식이 있다면 내 마음을 보는 지식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축복으로 가는 인도받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네.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적게는 부부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내 동력자의 관계에서도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보는 그 마음, 내 마음의 상태를 볼 줄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묶어졌습니다. 묶어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합병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자라면 남의 허점을 안 봐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볼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첫째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나 자신과 내 자신의 마음과 나를 보는 그 지식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 되지 못하냐 하면은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보는 그 지식,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삶을 어디 가든지 행복을 주는 사람, 푸른 조장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주의 종들한테도 주의 종들 저기 하지만 나도 좀 그렇지만 답답한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미래를 축복을 가는 길은 정말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내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연단을 너무 많이 받아고 힘이 들어서 웬만하면 입술로 죄를 앉으려고 빠지려고 그래요. 왜? 너무 괴로움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자리를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체계가 있잖아.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세우신 종들을 갖다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의 말씀 속에 난 다윗이 너무 좋은 게 하나님이 저는 그거는 그냥 목동에서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그냥 기름 부어서 연단을 얼마나 받고 쫓기기를 얼마나 쫓겼어요. 미친 짓까지 하면서 살려고 했던 그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승승장구하면서 싸우면서 접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그는 그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러한 마음을 닮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그렇게 되지가 않은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상황이 호전되면 과거를 잊어버려. 내가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고난을 당했던 그때 하나님 지나고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최고 추억이 있냐면 고난의 자리에 나 홀로 사람과의 관계 나 홀로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하늘만 뚫린 자리에서가 그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추억이 있어. 그때는 지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길이 정말 내 발걸음 하나하나 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해. 왜? 그러냐면 무서우니까. 너무 고난인 건데 힘든 거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그를 바라고 살았던 그 시절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그때로 들어가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해봐봐요. 저는 이제 안수받기 전에 금식을 했어요. 20일 금식을 했어요. 어떻게 안수를 하나님이 주신 그를 어떻게 그냥 받을 수 있겠나 그러면서
40일 금식을 하는데 다리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분명히 내 다리는 올라갔는데 진짜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힘이 없어서. 근데 그때 보호식하면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이 다음에 사역을 할 때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너는 싸구리가 되지 말고 명품이다라. 네. 싸구리는 아무나 입을 수 있어. 싸구리는 참 우리가 있잖아.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물질로 그냥 내가 이거 고쳤으니까 헌금 얼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싸구리. 하나님 주신 거 우리는 그냥 도구로서의 도구의 역할, 도구가 뭐라고 하겠어요 주인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살으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내 형편에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때를 망각하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제 친구가 있어요. 그냥 오래된 친구인데 신학교도 같이 다녔습니다. 대학원도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러면서 오랜 수십 년 된 친구가 있는데 우린 비밀이 없었어요. 비밀이 없어서 늘상 그이는 저기 형편이 괜찮은가 그이가 아니 가방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그러면은 다 옷이 그게 싼 것이 아닌 거예요. 명품 옷을 갖다가 저를 입혀주고 들게 하시고 그랬던 친구가 어느 순간을 보니까 형편이 나아지니까 너무너무 괜찮아지니까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 좋은데 가서 차 마셔야 되고 분위기 좋은데 가서 식사해야 되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돼.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가 그렇게 비밀을 나눴던 친구가 서로 의지했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그만 만나야지. 세상에 영이 들어와 끊어냈어요. 목사님 오케이 그만하시고 큰 교회 권사로 들어가세요. 고생만 그만하시고 그래서 끊어냈어요. 근데 그러고 연락 딱 바꿔버려요. 나가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만나면 대화가 세상으로 끌러 가려고 하는 친구가 아무리 나를 좋아하고 내가 그를 사랑해도 아닌 건 아닐 거예요.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미지 세계를 걸어가고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제가 어르신 우리 93세 된 어머니를 섬기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얼굴이 젊었을 때 예뻤어요. 지금도 어르신이 예뻐요. 예쁘신데 그 나이에 93세 영어는 영어 다 알아. 한문은 다 알아.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 하시냐?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 그러시는 거예요. 천하의 내가. 우리는 요 앞만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우리 신랑 취직 해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큰 돈은 쓰지를 못하지만 편안해요. 그런데 내 핸드폰이 울린가 봐. 가방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거 올리니까 잊어버려. 우리의 인생에 나의 등불이시고 나의 등불이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앞에 주님이 내 앞에 내가 어렵고 힘들기 전에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나의 걸림돌이 내게 걸려져 넘어지지 않게 주님이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앞에 인생에서 걸림돌이 있으면 이제 주님이 치워주시고 순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약속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 차지해서 적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우리가 신앙의 정말로 거장인 그 다윗을 통해서 성경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걸 배울 것이 많은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고, 너와 어떻게 싸우는 자가 우리에게 나를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이스라엘을 평화롭고 안정적인 나라로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방의 대적을 물리치며 안정적인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네. 다윗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다윗과 함께한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대적을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사슴처럼 그냥 발이 그냥 뛰어오를 수도 있을 거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어떻게, 그 전에 내가 그 어머님하고 지금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을 만나서 평생에 60 몇 년을 주님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삶으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도 배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전유환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이제 어머니를 다시 만났군요. 내게 그 신앙에 나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애로웠는데 어머님을 만나서 내 애롭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우리 따님을 만나서 애롭지 않아. 신앙으로 그냥 그런 분들을 만난다는 게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 내 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거짓을 버리고 내 입술은 어떻게 진실을 말하는 자, 그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같이 가는 거, 주님이 목사님들과 우리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롭지도 않아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의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이삭을 핍박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 받은 사람과 육의 사람들이 있어요. 육의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핍박해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성령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29절에 30절 한번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이 땅에 보면은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돼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늘 돌보시고 살아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는 생각하지 않아도 내 삶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얼마나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사라의 아들 이삭처럼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말씀이 받아들이고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가 되고 내 아들이 되려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어떻게 어려움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도 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서도 옵니다. 그러면 그 막대기가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멀리도 말고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는 않아요. 그냥 머리가 복잡하니까 많은 사람 만나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지금 신앙의 동력자 만나고 대화를 하면은 이러는 거예요. 그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따님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있잖아요. 성령 불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승승장구하면서 그냥 살았더라면 내가 내면의 세계에서 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서 나는 눈이 없었을 거예요. 아직도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는 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에 이때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영원한 그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에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자기는 백항목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주님이 허락지 아니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도 그래요.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응답이 되는 것도 은혜예요. 꾸준하게 기도를 할 때 어떤 거는 응답이 되었을 때가 있어. 빨리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또 후에 우리 양성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머님이 기도하고 했는데 소천하신 저 하늘나라에서 그 기도에 응답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인생의 채찍에 가해질 때 자기 중심의 인간적인 요소가 제거된다. 아멘. 저도 성격이 대단했어요. 순한 사람 아니었어요. 자로 재듯이 살았어요. 아주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봐요. 그랬는데 그렇게만 만들어져서 둥글둥글 그 모난 부분이 둥글둥글 만들어지더라고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일도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그 연단이 없었으면 강대상에서 수많은 사람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절친한 관계. 난 여기서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1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여기는 이 말씀이 있는데 눈물이 나요. 나 같은 게 뭔데? 내 집이 무엇이 간데? 그냥 이 다윗이 그 영원한 다윗의 그 사울이 왕에서 주님이 그걸 뺏지 아니하고 다윗은 영원히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 자녀 모든 것을 있잖아요.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전쟁에서도 어디 가서든지 이기게 하시고 아멘. 적을 패배하게 전쟁에서 이기시게 하신 그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때 먼 장래 일도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고 보니까 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아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렀고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언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내 수준에 맞춰서 항상 보여주시죠.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하냐? 개미가 하나가 보여요. 큰 남자가 보이는데 개미가 나예요. 지금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해요. 요 앞에 여기 보이는 것만. 그지만 멀리까지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대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기대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양치기에 있을 때 왕으로 삼으시고 적들로 물리쳐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다윗을 계속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아멘. 왕조의 대대의 다윗의 후손을 위하여서 계승하시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아멘.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의 후손이 아들로 삼고 후손도 아들로 삼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하신 왕조를 보존하시겠다는 하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주님이 원치 아니고 그 솔로몬을 갖다가 집을 짓게 성전을 짓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이 안 것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우리 내가 무엇이간데 한 것처럼 다윗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언약궤까지 갖다 놉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 안 주시겠나? 축복 안 주시겠나?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어떤 복을 받을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지 몰라요. 우리 미지 세계를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의 계획하심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내게 복을 주셨을 때 내가 안전하게 거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로 주님 은혜 안에서 예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